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 할 때의 신자는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라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그 히라보가 이제 듀트노노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율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에 전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건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다시 명령하는 그런 형태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지나온 광야 40년간의 그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출애굽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요단 저쪽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되돌아보되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해봤는지 혹은 신앙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20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마사 또는 17장에서 마사 무리바 그리고 20장에서는 무리바라고 하는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역사적인 시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고 민수기 20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마사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그런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건 지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똑같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라고 해서 온 말로 다툼의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나 가나안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졌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광야를 지나면서 40년간 출애굽한 세대가 거의 다 이제 죽어가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주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는 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20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상적이었던 사건은 꼭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배웠던 과목 중에 유도가 있었습니다. 유도. 근데 그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그 유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고요? 예. 유도를 가리키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대처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대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거, 업어치기 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예.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냥요. 농담 삼아 한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걸 기억해요. 왜요? 인상적이면 기억하는 거거든요. 인상적이면. 뭐 쓸모없는 말이잖아요. 사실도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인상적이면 기억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에요. 20세 이하가 주가 되어 있지만, 20세 출애굽할 때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주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듣고 자신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 사건,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거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할 만하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자 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는 파종할 곳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반석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이 반역자들아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명령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5절 함께 읽어보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만, 이제 넌 여기까지 만족하고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느보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네가 그 땅을 한번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거다. 바라봐라, 건너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모세,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는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겁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이제 눈앞에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잘해왔는데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쳤다고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속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가 다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가 모세가 실패했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8절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보는 땅에 건너가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맹세하면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 28절 신명기 3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겨라. 그를 격려하며 용기를 넣어주라. 여호수아야말로 이 백성의 앞장을 서서 내가 보는 땅에 건너가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자이다. 모세는 분명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자다. 40년 동안 네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잘못 걸어온 거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해온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의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큰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모든 생활을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시고 큰 권능과 위엄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코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악마와 논쟁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악마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지 않겠다고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쭉 끌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대변인이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모세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성공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성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그럼 그들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실패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쯤 눈 감고 넘어가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과정보다 결과에 더 초점을 둘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만 보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이처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말하죠? 성도들은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뭐예요? 건물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서 뭐가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건물이에요. 28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뭐예요? 건물인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만 볼까요? 나만 봐요. 타락한 본성은요, 나만 보게 해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고 나만 보게 해요. 남의 불행 관계없어요. 남의 행복은 시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성공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 습성이 신앙생활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세워져 가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만 잘하면 나만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나만 보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 바로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친다면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타락한 본성은 그것보다는 나 혼자 결과만 놓고 자꾸 보게 만들죠.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고민이든 노력이든 여러분 그 가치는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 낡은 건물들을 이제 다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짓고 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지어버리면 헐고 새로 지으면 깔끔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수십 년 내가 살아오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정, 사연, 아픔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게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사업의 방향이나 어떤 방법도 바뀌어 가고 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과만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하거나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좌절하게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과정 속에 있었던 고민과 노력은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했던 거, 노력했던 거, 근데 잘 되지 않았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있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행실을 기록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것만 하나님이 기록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룬 업적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열매가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비교하며 평가하는 거는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혹은 손주들을 한번 망치는 방법은 쉬워요. 결과 중심으로만 그 아이를 몰아붙이면 그 아이는요,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로 자라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야단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려고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은 용기를 갖고 어떤 일인지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건 정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인들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시술도 하고 뭐 수술도 하시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도 입원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목사의 마음엔 그래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내 책임인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내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봐서 뭐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결과만 놓고 내가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결코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평가가, 칭찬이, 인정이 단어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맡겨준 것은 달랐어요. 그들이 남긴 것도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만 놓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생활은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이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어떤 파티가 끝나고 나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성경의 말씀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요,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결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그 과정을 보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에 충실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과정에 충실한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한 신앙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정에 충실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돼가는 거,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성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노력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은혜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내가 깨어서 노력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의 원천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덧입혀졌기 때문에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성화인데요. 렉상드로 카바넬의 모세의 죽음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저기서 모세가 누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밑에 끝으로까지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왼쪽 상단에 손을 딱 들고 있는 남자 있죠. 남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대각선으로 오른쪽 끝에 부분 거의 지금 못 가서 보면 이렇게 하얀 빛 같은 거 이렇게 뿔처럼 난 거 있죠. 예,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모세의 머리에 이제 모세의 이제 그 머리에 빛이 이렇게 빛나는 뿔을 가진 건데 이게 이제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옆에 있는 날개 달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모세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선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얼굴의 방향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까만 원이 있죠. 네, 거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내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광야 살아오면서 지도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과정에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씨름할 수 있는 거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이 과정에 우리가 충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간구를 잃어버렸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멈추게 되겠습니까? 언제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모두 잘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과정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과정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시험도 결과만 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